창세기 23장에는 사라가 120세를 살았다 그렇게 1절부터 시작하고 23장은 출발합니다. 그런데 24장은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1절에 그러면서 24장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인생의 종점이 가까워 왔음을 알려주고 있는 대목이지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인생을 정리할 시점이 가까운 것을 이제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물려받을 아들 이삭에게 전수해야 함을 익히 알고 있어 왔습니다. 이해되시지요? 그런데 이제 이삭에게 전부를 이제 위임하고 넘기고 그러하려면 이삭이 아직 장가 안 들고 홀로예요. 싱글이에요. 싱글. 이제 짝을 맞추어서 온전한 가정을 이룸으로써 그는 끝나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된 거라 이거지요. 그래서 오늘 이삭에게 그 전수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지난 생애 동안 가까이에서 가장의 모든 행사를 경영해 온 엘리에셀이라는 종, 진실된 종, 그에게 이삭의 아내를 선택해 오라는 당부를 합니다. 당신이 직접 가서 선택하지 아니하고 이제 종에게 맡깁니다. 조금 그런 것 같지요? 그래도 아브라함에게는 우리의 믿음의 아버지요. 그에게는 모든 행사가 다 믿음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제가 이렇게 삶을 살면서 이거는 교회에 관한 일이 아니어도 이 모든 것도 다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통치하시고 그리고 이것도 다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들어있는 일이라고 그렇게 믿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안 그랬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러한 중에 100세에 주신 아들 이삭의 배필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심을 믿는 아브라함은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이렇게 어디로? 자기가 갈대아 우르에서 거기서 이제 여기까지 와서 뽑혀왔는데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지역에 우상 장사가 많고 우상을 타파해야 될 일도 많지만 물론 그러한 속에서 그를 불러내서 사람들은 대개의 경우 거기 우상 숭배가 심하니까 거기서 불러냈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요? 그 메소포타미아 그 일대에는 문명이 발달했거든요. 문명이 발달하고 살기가 좋아지면 사람들이 어찌 돼요? 그거에 숙달이 돼서 하나님께로 나오기가 어려워요. 오늘 이 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이 얼마나 살기 편하고 얼마나 먹거리도 풍성하고 뭐 우리 얼마나 살기 좋아요. 이런 속에서 예수 믿으라고 권해도 나올 사람이 별로 몇 안 돼. 그래도 우리는 해야 돼. 아멘이시죠? 그래도 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을 거기서 불러내셨는데 아브라함이 여기 와서 살아보니 이 일대에 있는 사람 중에 며느리감이 없다. 그러니 네가 거기 가서 이삭의 색식감을 좀 데려와라 이거 아닙니까? 거기 가서. 근데 거기는 문명이 발달하고 막 이랬으니까 이삭은 데리고 가지 마. 거기 가서 그냥 색시 얻어서 거기서 안주하면 안 되니까 데리고 가지 마. 이러고 이삭은 그장 붙잡아 놓고 그리고 보내서 네가 가서도 능히 네가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너보다 먼저 가서 그렇게 한다.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기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다. 내 허벅지 밑에 손 넣어. 그리고 약속한 이 약속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다. 그러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오직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아무리 먹고 살만하고 뭐 할 일 다 하는 것 같아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는 이미 주어졌어요. 주어졌어요. 저는 아브라함의 믿음도 하나님이 부어진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부어진 믿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은 우리가 어쩝니까? 내 마음으로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대로 내 감정이 이입이 되어서 부어진 마음이 희석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날마다 내 혼이 내 영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달려가라. 하나님의 나라를 침입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침입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뭘 그래, 이것도 다 자유의지,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한 특권 자유의지. 그 자유의지를 어디에다 쓰느냐가 중요한데, 이 종인 엘리에셀도 아브라함의 정말 신뢰하는 종으로서 그에게도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그런데 사람들이 되게 예수 믿고 기도하고 기도하면 우리가 안 되는 일이 없다. 죽을 병도 고친다. 모든 것이 형통 만사 형통이다. 막 그렇게 말하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런 얄팍한 기도 믿고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갖고 쓴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는데 기도하는 가정은 망하지 않습니까?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가정은 망하지 않아요? 아멘이시죠? 네. 숨을 쉬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성도가 기도를 쉬면 심령이 죽어갑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이 저는 얼마나 오묘한 말씀인지 몰라요. 걸어가도 기도하는 마음이요. 누구와 대화를 해도 기도하는 마음이요. 잠잘 때도 기도하는 마음이요. 주께서 내게 현명하시기를 원하고,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원하고, 내가 저 보는 사람을 볼 때 내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도 그에게 부탁하고. 이게 호흡이에요, 호흡. 아멘. 저희 소생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가 기도를 쉬면 심령이 죽어가는 거지요. 그리고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하면 사사시대처럼 멸망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완전히 끝까지 구원받았다고 믿으면 안 돼요. 한번 예수 믿고 영접했어도 내 삶이 그의 통치를 받지도 않고 내 뜻대로 살면 결국은 우린 죽어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이요 빛으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자녀는 기도하는 부모의 이슬을 받아 먹으며 곱게 성장합니다. 자녀가 어찌 된다고요? 부모의 기도의 이슬을 먹고 산다. 이스라엘 지역은 항상 여기처럼 물이 흔한 게 아니에요. 우기에만 와요. 그리고 딴 때는 어떡하냐? 이슬 가지고 농사를 먹고 살아요. 밤이슬로. 밤에만 내리는 그 이슬로 그들은 농사 짓고 그걸 먹고 살아요.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부모는 헛된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자기 세대에서 끝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당신이 잘못한 것으로 이러이러한 벌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그것이 당신 대가 아니고 당신 후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다행입니다 이랬어. 맞아요? 맞아요? 부모의 이슬을 받아먹고 곱게 성장하는 게 자녀라 이거예요. 자기만 잘 먹고 잘 산다고 띵까라 맹까라 하면 안 돼요.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돼요. 그 이슬을 먹고 자라도록. 이스라엘 땅에 가면 그 밤이슬 가지고 농사 지어요. 이삭은 리브가의 남편이죠. 몰라서 지금 이 말씀을 할까요? 확인시키는 거예요. 이삭은 리브가의 남편이다. 이삭은 배우자를 위하여 무엇을 했습니까? 이삭은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기도하다가 종들과 함께 오는 리브가를 맞이합니다. 종을 맞이하여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서 듣고, 그리고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얼마나 어머니의 그 사랑을 받았겠습니까? 어머니에게 그 받은 그 사랑은 보통 사랑이 아니었지요. 아멘. 아멘. 이삭은 그의 어머니 장례하고 마음이 상심되어 아마도 그 들판에서 그 농사꾼으로서 이제 거닐면서 묵상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삭은 일부 다처제가 팽배한 이 시대에 살았지만 일부 일처로 아내 리브가만을 끝까지 사랑하면서 살았던 거 우리 아시지요? 이미 지금도 우리는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 아내를 끝까지 사랑하고 우리 사랑하는 아내들은 유리그릇같이 아껴야 된다고 그랬지요? 사랑하라고. 밉상 떤다고요? 그냥 미운 것도 좋게 보세요. 그냥 쓰다듬어 보세요. 아멘? 그러면 고마워서라도 잘할 거예요. 고마워서라도 밉상을 덜어버릴 거예요. 우리 그래도 오늘 우리의 말씀을 보아야지요. 잠언 5장 15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네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네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네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네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네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네 샘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아멘. 아멘. 이거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아멘이시죠? 또 전도서 9장 9절에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그랬어요. 아멘. 아멘. 근데 여자들이 시큰둥하고 앉아있는 건 뭐며 남편들이 또 한 표정도 없이 앉아있는 건 뭔지 내가 지금 모르겠어요. 알아들었습니까? 에베소 5장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함 같이, 그건 제가 인정해요. 저는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됐다 그러면 덜커덩하고 눈물이 나와 버려요. 아, 이게 내가 제일 사랑하는 게 교회구나, 그걸 믿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린 교회를 사랑해야지 교회 와도 되고 안 와도 되는 곳이 아니에요. 아멘. 교회를 제일 먼저로 사랑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육신의 표현이에요.
아멘이시요. 그래서 그 교회를 하나님이 주심, 그리스도께서 주심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리스도가 내가 너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교회를 사랑하는데, 교회를 사랑하는 게 부인을 그렇게 사랑하라고 그런 거예요. 아멘이지요. 네, 이제 이삭은 몇 살에 결혼했죠? 언제 자녀를 얻었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와 결혼했대요. 40세에 결혼했는데 이제 20년 동안이나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60에 기도 아들 쌍둥이를 낳은 거예요. 20년 동안 기다린 거예요. 그동안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녀를 주었다 오늘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공짜가 없어요. 어떤 때는요,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실지 모르는데 나는 이게 해보고 싶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 좀 이건 잠깐만 허락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야 돼요. 제가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도 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안고 다니시더라고요. 나를 안고 다니시더라고요. 너 해보고 싶은 거 한번 해봐. 그러더니 이제 어떻게 해요? 속곱장난 했다고 그래 그러신 거예요. 제가 참 하나님 너무 예쁘시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는 헛것이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이삭은 20년 동안이나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 그 기다린다는 것은 영적 생활에 필수적이에요. 그리스도인의 기다림은 헛되지 않아요. 믿음으로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은 어둠 속에서도 밝은 빛을 보고 살게 되어요.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네. 이삭과 리브가는 결혼 후 20년간 자녀가 없음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이삭은 자녀가 없음을 아내의 탓으로 돌리거나 다른 부인을 취하지 않고 태의 문을 열고 닫는 것은 하나님께 있기에 하나님께 엎드려 부르짖었습니다. 믿음의 가정에는 반드시 기도와 응답이 있습니다. 아멘. 네. 태의 문이 안 열렸다고 울고불고 다른 일은 안 하고 그것만 전력을 하는 거 잘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할 일을 해야죠. 하나님이 원하는 일. 내가 주위에 어떤 보면 아직 태의 문을 안 열었다고 울고불고 할 일이 아니에요. 이때에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때에 지금 이때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저는 그런 부분을 많이 보고 있어요. 성도들 마찬가지요. 지금 이때에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 지금 여기서는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가 저기 있으면 이거 할 텐데 아니요. 지금 여기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뭘 내게 요구하시는가? 귀를 기울여야죠. 그래야 들리지요. 아멘? 네,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분명한 사실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하는 걸 못 깨닫고 있으면 대책 없지요. 기도 먼저 하셔야 되는 것이 문제가 생겼을 때 먼저 어떻게 하는가 말이에요. 이제 깊이 생각하면서 혼자 해결한다. 두 번째,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간다. 셋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기도한다. 셋째, 어떤 거예요? 셋째예요? 셋째, 맞아요. 맞기는 맞는데 요즘 사람들 거의 다 두 번째를 택해요. 해결해 줄 사람을 찾아가요. 그 다음 순서가 내가 해결할 수 있어 이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로 찾아가는 게 하나님께 기도해요. 병원 가서 헤매다 그거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뜻으로 이렇게 되었구나 그러면 그 깨닫고 하나님께 해야 되는데 병원 찾아다니면서 다 해결하다가 안 되면 이제 사형 선고 내리면 집에 돌아와서 나 살려주세요 그런다. 우리는 헛된 일로 남의 시간까지 뺏고 이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의 행복은 자녀의 행복이겠습니까? 부모의 행복이 자녀의 행복이겠습니까?
물론 그런 면이 있지요. 기도해야 돼요. 자녀들을 위해서. 아내와 남편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행복한 부부는 마음과 뜻이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며 존경하고,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해야 하며, 아내는 그리스도를 존중히 여기듯이 남편을 존중히 여기며 그 권위를 세워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똑똑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우리가 행복한 부부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합니까? 배우자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남편은 결혼한 아내만을 만족하며 사랑으로 대하고, 아내 역시 남편만을 사랑하여 존경해야 합니다. 이것은 왜 그럽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죄과를 모두 그분이 짊어지고 갔기 때문에, 십자가는 예수님의 죽으심의 표식이지만 이 표식은 곧 화목을 상징합니다. 가로질러 있는 것은 너와 나, 부부 간에, 이웃 간에, 사람 간의 화목을 위한 것이요, 위로 수직으로 선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화목하게 한 십자가에 하신 일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언제나 얹혀 있어야 돼요. 아멘이시죠? 믿음과 소망으로 추진한 결혼은 기도로 지켜질 것입니다. 큰아들 에서가 이방 여인과 결혼했을 때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이 어떠했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고 했는데 부모들이 근심하고 있었어요. 에서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장자로서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을 며느리로 얻기 원했던 부부의 기대를 저버린 채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부모님의 마음을 근심되게 했지요. 근심되게 했어요. 그래서 잠언 23장 25절,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골로새서 3장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전서 5장 4절,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우리 에서는 부모들이 자기가 어떤 이 지역에서 얻은 부인을 때문에 근심해하는 것을 알고 나중엔 어떻게 했어요? 야곱이 도망간 새에 그는 이삭의 형이 누구예요? 그 자식들을 가서 얻어왔어요. 색시로. 근다고 그게 돼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어떻게 가정을 행복하게 꾸려갈 수 있을까요? 가정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 구해야 할 소원이 무엇이냐고요? 가정의 행복을 원하거든 야베스처럼 가정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야베스는 가정의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이 없게 하시며 복에 복을 더하사 지경이 넓어지게 해달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기도는 자녀의 미래를 위한 행복의 자양분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가 지금 옳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보고 있으면서 근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변케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부간에 서로 다투거나 비방하는 일은 없는지요? 서로 약점이 다 있게 마련입니다. 약점 보면 비난할 거 얼마든지 있지요. 그런데 우린 그 약점 가지고 말하면 안 돼요. 나도 약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와 다른 약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이해와 용서로 서로의 부족을 감싸주고 마음을 길러야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부부생활, 가정생활, 그것이 가문으로 이어져 간다는 것은 내 자녀가 지금 내 부모에게 잘하고 있는가, 이것부터 따져봐야 돼요. 왜 이런 결론이 왔는가 따져봐야 돼요. 난 알아요,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중심을 가지고 바로 살면 바로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정말 하나님께서 엘리에셀을 아브라함에게
신뢰받는 종으로 허락하신 것도 축복이거든요. 종을 하나님이 붙이시는 것도 축복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신 쪽으로 그 길을 따라가야 돼. 그게 예수야. 예수. 나는 길이요 진리요 했으니 예수 따라가면 우리 오늘 정말 찬양도 예수 따라가는 찬양을 낮아진 것 그를 본받지 않은 찬양 참 가사가 아름답지요. 보게 되었는데 여러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여러분 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그것은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 속에서 깊은 심령 속에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과 일치되어져 가도록 성화되어져 가도록 우리는 죽도록 거룩함으로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